네. 본지가 그때 같은데 한 달이 되었나요? 주님의 선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그 초대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이걸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면 제가 비염 때문에 이쪽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날 텐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기억나시면 제가 편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할 때마다 제 편도와 또 비염을 해서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래서 자기 물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또 사도들이 큰 권능을 해갑니다. 그들이 권능을 해갔던 이유는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합주하심으로 그들이 큰 능력을 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말을 해요. 좀 이 땅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인데 이는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이 바깥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이족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나바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고 사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는데 거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데 대신에 거기서 땅값 일부러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줄 때는 아낌없이 가감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조금의 욕심 때문에 그 물질을 감췄다 천하보다 귀한 부부의 생명이 한 날 한시에 날아가는 한시는 아니지만 그 동일 시간대에 없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을 속인 일들을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혼을 따라서 부부가 죽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독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침상을 갖고 와서 요체 사람들 앞에 내려놔요. 왜요?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보면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에. 또 유대 근방에도 많은 병든 자, 정신병자, 또 여러 가지 질병 받은 자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교회가 잘 돼갈 수 있도록 사단은 들 것입니다.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들을 감옥에 잡아둬요. 근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도들에게 말해요.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제자들이 그들이 갑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도망갈 텐데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천사의 지시대로 성전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몰라요. 이제 근데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그들이 무리가 혼란에 빠졌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앞에 사람만이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도무지 갇히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러고 그들을 다시 가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인천 일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맞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해요.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단이 왜 존재합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장길자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만희가 주체가 되니까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주체가 되지 않음을 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목숨 걸고라도 그 주체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33절에 본문에 사도들이 잡혀있는 그 앞에서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개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이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얘기했던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더 하나 나가서 살펴볼 게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누구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또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역시는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례의 갈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또 시몬은 가말리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읽은 대로 가말리엘에 표현할 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제 사람들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뭐라 말립니까? 우리가 읽는 대로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에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지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가 사람인지 그들의 주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역시도 가말리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상관 말고 내버려 두자.
만약 이 사상과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인데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들을 물을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구원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수많은 용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도 적용이 안 돼요.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그 말씀도 적용이 안 돼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처럼 씌워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 양털처럼 씌워질. 이 말씀도 적용이 안 돼요. 성령 회방의 죄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이 안 되는 영벌 지옥의 결과밖에 낫지 않습니다.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할 때는 결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말리엘이 알았기 때문에 동료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던 무리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놓아주냐면 너희들 나가긴 나가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을 가득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짓 하지 마. 그리고 채찍질해서 쫓아버립니다. 41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 일에 대해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겠죠. 아멘. 또 저희들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그걸 잡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받는 자로 합당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보상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목숨, 내 몸, 내 시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시겠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마음이자 믿습니다. 아멘. 42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받고 핍박받는 일에 합당하다는 용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르칠 내용이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도 요새 나는 전도를 합니다. 남들은 저를 잡아 말려요. 부끄러운가 봐요. 제가 전도를 해요. 제가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기도할 시점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시점에 인생의 선택의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선택하세요라고 제가 전도하고 다녔더니 우리 조그만 막둥이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니까 저를 끌어요.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피하니? 창피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뭔가 좀 그래.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다 12명, 11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전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 덮어놓고 진리를 말하는 족적이 다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에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은 이후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세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이 가진 사명의 귀한 또 믿음의 길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 인정받으시는 진짜 목회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요?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다음 길을 가면서 우리의 입술 통하여 전해야 할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씀을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